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서창동에 온 지 이제 8년이 되었습니다. 남천동에 있다가 이곳에 왔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그래도 지금 한 30여 명, 30명 되는 이런 숫자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죠. 조금 더 부흥되고 무엇보다 이탈된 자들, 새신자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탈된 자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탈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른 지방에 이 서창동은 여기는 이제 신도시니까 타지에서 이사들을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다 외부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는 교회를 아예 멈춰버린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외부로 나가니까 겨우 주일날 한 번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교회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소한 5시간 이상을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와서 하루, 주일날, 일요일날 하루 와서 30분 설교 들고 설교 듣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긴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예배 철저하게 주일날,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 그리고 금요일날까지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서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세상을 이기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뉴스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세상을 이끌고 가는지 그거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질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과학이 어떻게 발달되어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나름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 가지 몫을 우리가 감당을 하죠.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장을 하든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영혼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아무리 쌓았고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면 하루아침에 멈추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홍수가 와버리니까 방주에 타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다 휩쓸려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정말 음란하고 퇴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런 악한 시대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그것이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연이라 할지라도 그 우연조차도 하나님께서 시간과 타이밍을 정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이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진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지. 표면만 모아서 알 수 있는 사람은 그건 1차원, 2차원적인 사람입니다. 3차원, 4차원적인 사람은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관, 이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죽으려고 할 때까지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까지라도 겉으로 병원에 가면은 뭐 약을 처방해주고 수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그 사람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치료하면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아프면은요, 이 육신까지 아파지는 것입니다. 걱정이 쌓이고 근심이 쌓이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으면은요, 이 속에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이 왜 생깁니까?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걱정과 근심이 과도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그런 질병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치료하지만 100% 치료가 됩니까? 서구 쪽에 가면 은혜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신질환자들만 모아두는 것입니다. 간석동에도 가면 진병원인가? 무슨 병원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신경과가 거의 다 이 정신질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다루는 곳인데, 지금은 고등학생들도 엄청난 숫자가 상담을 받는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우울증, 과도한 스트레스, 정신적인 문제로.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얼마나 걱정이 많고 얼마나 죽으려고 했고,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 학교 다닐 때 사춘기 때는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잘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성숙한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이 속에서 덩어리가 되어서 끝까지 성장돼서도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회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해지지 않는 그런 일들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 되냐? 그건 결국은 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면은요, 즐겁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과 관계가 있어요. 땅은 사망입니다. 하늘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로 오셨고,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게 되고 땅의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은 결국은 죽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 이 껍데기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비가 어디서 옵니까? 햇빛이 어디서 쬐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열받으면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괜히 지나가다가 깡통이 있으면 걷어차고 그러죠. 기분 좋은 사람이 땅을 쳐다보면서 기분 좋다 그런 사람 없어요. 기분 좋은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야, 오늘 날씨가 좋다 그래요. 기분 나쁜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오늘 기분 되게 나쁘다 그런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기분 나쁘면 땅만 쳐다보고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땅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온 자들이고 하늘로 갈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비록 우리가 땅에서 왔지만 우리는 하늘로 갈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예비해 두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는 무엇이냐면 질병의 문제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8년을 앓았어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거의 반을 못 씁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얼마나 심한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고 그랬어요.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거의 움직이도 못하고 뭐 화장실이나 갈 수 있을까, 지팡이를 짚고 나갈 수 있을까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상위에서 8년을 지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사람은 아마 별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으면 많은 의사를 만나봤을 것이고, 많은 돈도 들여봤을 것이고, 또 용한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결론으로 말할 때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하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자식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죠. 있어야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뭐 안 찍은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만, 사람을 만나면은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조리개는 어떻고, 노출은 어떻고, 필름은 어떤 거를 쓰고, 지금은 디지털이니까 화소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속에, 머릿속에 아는 게 있어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화소가 뭔지, 픽셀이 뭔지, 또 뭐 디지털 필름 카메라, 뭐 ISO가 뭔지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가 이렇게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끼리는 통하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은 이 머릿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려주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가 예수가 있으면 그것이 저절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남촌동에 갔을 때 그 남촌동에 가면은 짜장면집이 있는데 짜장면을 2,000원을 받아요. 근데 지금 올라가지고 지금 3,000원이야. 3,000원을 받는 거를 제가 한번 그 유튜브에 올린 게 있어요. 짜장면 3,000원. 그거 올렸는데 그걸 보고 제 아는 사람이 알려달라는 거예요. 어딘지.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사준다고 오라는 거야. 자, 짜장면 한 그릇에 3,000원짜리 집을 가서 먹어보니까 양도 적지 않아요. 여기하고 똑같아. 7,000원짜리하고 똑같아. 더 아주 굉장히 맛있어. 그러니까 다시 저를 불러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러고, 나 한번 가서 먹었는데 나는 정말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가니까 정말 맛있고 좋더라.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이번에 갈 땐 같이 가겠다고 저를 부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집 하나만 알아도 소개를 하는데 왜 여러분 남편 자녀들에게 교회 소개를 못합니까? 왜 못해? 머릿속에 이게 제대로 박히질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3,000원짜리를 먹어보니까 맛있었어. 그리고 정말 가격 대비 제대로야. 그리고 먹었는데 아깝질 않아. 1,000원 더 주면 4,000원이거든요. 그럼 곱빼기가 나와요. 다 먹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좋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녀. 근데 여러분이 자녀, 남편, 이웃에게 왜 교회 얘기를 못하냐고요. 이 속에 제대로 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말하지. 성경을 알아야,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지.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진가민가한데 어떻게 가서 전도를 하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속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던 증거,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보여지고, 홍해가 가르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내 속에서 사업장, 직장, 사업장, 자녀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다면 왜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나는 교회 다니지만 자녀들, 남편, 아내, 이웃, 일가 친척에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면 그들의 상대방의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눌려버려. 왜? 증거가 있어야 말을 하지. 3,000원짜리 짜장면집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제 말만 듣고 다른 사람에게, 야, 저쪽에 3,000원짜리 짜장면이 이때더라, 가보자 그러면, 너 가봤어? 아니, 나 가보지 않았는데 듣기만 해서. 야, 가보지도 않고 그걸 믿냐? 그거 언제 영상인지 알아? 그거 10년 전 영상일지도 몰라. 그거 가봐야 괜히 택시비만 깨지니까 가지마.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럴까? 맞아,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럴 거예요. 그러나 가서 먹어보고 왔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아니야, 내가 그저께 갔다 왔어. 진짜 3,000원이야. 1,000원 더 주니까 곱빼기 4,000원이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 온 지 8년 됐어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8년 동안 교회 다닌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증거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죠. 직장을요, 한 달만 다니고 두 달만 다니고 석 달만 다니면 그 회사의 그 신조에서부터 매출에 이르기까지 회사가 어떤 회사인 것을 알고 누구에게 어느 회사 다니냐 그러면 뭐 하는 회사라고 분명히 알려줄 수 있어요. 회사를 3개월 다녔어. 그거 뭐 하는 회사냐? 몰라. 나 3개월을 다녔는데 지금 무슨 도대체 뭐를 만드는 회사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둬야죠. 그 사람이 가서 딴짓만 하고 온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애니아라는 사람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걸린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침상 위에 8년 됐다고 하지만 조금 좀 약한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절반만 움직인다고 해도 그 절반 가지고 지팡이를 쥐어야 되고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힘든 건 뭐냐면 우리가 반쪽짜리 생활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살려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과 육이 합해질 때 모든 일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홍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넘지 못할 산이 온다 이 말입니다. 정말 살다 보면 내 앞에 장벽과 같이 가려져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 정말 내 앞에 이거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포기하고 그 앞에서 주저앉고 그리고 다른 길을 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홍해를 가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지팡이를 내어 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묘수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일주일 동안 성을 돌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포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과학적이나 의학적이나 논리적인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얼음을 깨는 데 있어서는 망치가 필요하지만 망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늘이 필요합니다. 바늘만 있으면은 망치가 좀 작아도 큰 망치 가지고 깨지 못했던 그 얼음이 조그만 장도리만 있어도 바늘만 있으면 그 얼음을 얼마든지 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자르는 칼과 같아요. 우리의 질병과 그리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키포인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비밀 금고 큰 문이라 할지라도 비밀번호 4자리 혹은 6자리 8자리만 알면은 여는 것입니다. 그 큰 금고를 가지고 용접을 하고 산소를 대서 그리고 포크레인 갖다 눌러서 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죠. 깰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것은 그것으로도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비밀번호 숫자만 알면 그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영의 단계는 그런 거예요. 육신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면 모든 사건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방법과는 하나도 맞지 않는 것들이 이솝 우화보다도 더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이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 말이 그렇지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말이 그렇지 어떻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읽을수록 화가 나는 책이에요. 이걸 믿는단 말이야? 이게 성경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점점점 이 성경을 집어던지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책이 성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이 성경책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성경책을 태우고 성경책을 불태우려고 한 이 많은 그 폭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수천 권씩 다 뺏어다가 불질러 놓고 교회를 불질러 놓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박멸시키려고 죽이려고 화형을 준비하고 단두대를 시켜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책은 더 많이 발간되고 오히려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이 말씀이 더 말씀에 있는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 오히려 더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니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이 말씀은 말없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 없어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성경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배제되고 사람의 지식, 오늘 우리는 여기 와서 침묵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가 삶 가운데 사람을 만나면서 좋은 유대관계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육신의 문제, 부닥쳐지는 어려움, 그리고 삶 가운데 답답한 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나는 병도 없는데 건강한데? 내 나이 지금 건강한데? 나는 집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먹고 마시고 걱정 없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잔뜩 있는데? 월급도 쏠쏠하게 타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다. 아니,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오느냐가 문제죠.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이제 가끔 장례식장을 갑니다. 장례식장 가면 제가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하면 나이를 봐요. 나이. 그러면 85세, 89세, 73세, 뭐 78세 쭉인데 중간중간 들으면 46세, 34세, 52세. 그 죽은 이유를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저 그날 일 나가다가 그리고 일하다가 또 자다 말고 갑자기 몸에 경련이 와서 그 사람은 그 다음날 결혼할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날 해외 출장 갈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날 큰 박 사장이나 김 사장을 만나서 나름대로 어떤 일을 조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거기 와서 누워있을 줄은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이 세상의 끝이라면 오늘 먹고 죽는 것이 그게 편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오늘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관리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다른 종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음 세대는 또 다른 어떤 것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선하게 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다음 세대는 부잣집에서 환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잘 못 살고 악하게 살면 다음에 벌레로 환생을 할 것이다. 그게 윤회설 아닙니까? 불교도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맥락이 다 있는 거예요. 종교는 다 이 내세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종교든지 다 내세를 말하고 있어요. 왜? 내세를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악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내세가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어느 종교든지 선이라는 것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 집단들은 종교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없어지면 이 땅에 선을 바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것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차치하고라도 오늘 이 문둥병을 앓았던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베드로, 그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힘들고 가난하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영혼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차원 있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박사학위가 10개가 있어도 저 우주를 볼 수 있는 정말 큰 망원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 어떤 물리학을 알고 수리학을 알고 경제적인 이론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에 대한 것을 모르면 오늘 죽을 수도 있을 때, 부자가 그랬죠. 누가복음대로 부자가 말합니다. 야, 올해는 농사가 너무 잘 됐다. 작년에 보다 보니까 2갑절, 3갑절을 된 것 같아. 창고 다 헐고 새로 져. 창고 헐고 새로 져라. 그러니까 종들이 다 창고를 다 헐고 새로 져버렸어.
새로 지니까 그 부자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이제는 나는 평생 먹고 살아도 걱정 없다. 그랬을 때 위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찾을 텐데 내 영혼을 찾아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 젊은 부자는 몇 살이나 됐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부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준비,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왜 듭니까? 생명보험을 왜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의 보험을 왜 듭니까? 만약을 위해서 들지만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입니다. 죽어서까지 책임져지는 그런 보험은 없습니다. 그까지 그거 해봤자 장례식 500만 원 나오는 거, 그거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어요. 또 말씀을 드리죠. 오늘 여기서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다가 여기서 내가 영혼이 빠져나가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멈추라 해요. 내가 움직입니까? 내 눈동자가 움직여요? 내 손이 움직입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손을 누가 채운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요, 내 몸은 벌써 1시간만 지나면 여기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영혼이 있을 때 내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을 때 내가 계획도 세우고 내일에 향한 꿈도 꾸고 소망을 갖고 하는 것이지, 영혼이 없는 사람이 내일 무슨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오늘 영혼이 빠져나가면 나는 그대로 냄새나는 부패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될 것. 오늘 이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애니야를 고친 것은 그의 육신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이키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예수를 믿더라, 그 말입니다. 저 애니야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살았는데 단순히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영혼까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러면은 저 베드로를 통하여 있는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군가, 그 예수를 나도 만나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병을 고친 애니야를 만난 것이 아니라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저 일을 했으며 그 일을 누가 했으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물어보았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혼의 살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8년을 알았으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볼 때는 8년을 알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니까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얼마만큼 알을지를 몰라요. 2년을 더 앓다가 죽을지, 5년을 더 앓다가 죽을지, 그날 죽는 날짜가 됐을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8년 동안 모든 것들이 포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니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건강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아무런 그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불가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정말 좋은 일,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 속에 악재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정말 선한 일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으나 영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 그리고 일가, 친척, 그리고 나의 계획, 소망, 이 모든 것들을 꿈꿀진데 영혼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있어야 내가 회사의 사장도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있어야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이 있어야만 오늘 내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졌는데 그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이에 관계 있습니까? 직업에 관계 있어요? 돈에 관계 있습니까? 어느 동네에 산다고 관계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애니야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일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길 원하되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도 건강해야죠. 사업장 자녀들도 잘 돼야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 지난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일에 종교개혁주일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언급하지 않고 그 시리즈만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 교회가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되었습니다. 505년인가 507년인가 됐죠. 그러나 교회가 다시 한번 또 지금 충격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침몰돼 가고 있고, 대한민국 교회가 빛을 잃고, 대한민국 교회가 이름을 잃어버렸으며 성도들 역시 힘없는 그리스도인, 착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목사님들이 착하고 장로님이 착하고 권사님이 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근성, 즉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의 싸움, 악한 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귀신이 지금 어떻게 놀아나는지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면 그게 무슨 교회요? 그게 무슨 성도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좀 후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헛것이 보여가지고 이 정신병원에 가면요, 저도 우리 동생네 교회에서 그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얌전한데 집에만 가면 난리야. 할 수 없이 생활을 못하니까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가 요새 다시 회복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자꾸 누가 칼을 들고 자기를 쫓아오러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여. 근데 그 사람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쨌거나 그 사람 눈에는 보이니까 도망가는, 막 숨고 도망가고 문도 막 와장창 깨고 도망을 가버려. 금방 쫓아온다는 거야. 칼 들고 총 들고 쫓아온다는 거야. 세 놈 네 놈이 쫓아온다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헛것이라고 말하지만, 자, 헛것이긴 하는데 그 사람이 보이니 어떡하는 거야? 보이니 어떠냐면 보이니까 문제야. 그게 안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보이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비록 헛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듯이 헛것이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공상 세계에 무언가는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기는 것이 뭐냐?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을 주관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까지라도 주관을 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작두를 탑니다.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수학으로 1 더하기 1 답이 나옵니까? 5, 7, 35 답이 나와요? 무당이 작두를 타고 그 작두를 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날은 칼날을 갑니다. 그 전날 다 갈아놔요. 반짝반짝 서슬이 시퍼렇게. 종이를 갖다 대면 종이가 싹 나갑니다. 근데 신이 내렸을 때 그 작두를 올라가요. 신이 보입니까? 신 본 사람 있어요? 구두는 봤겠지만 신은 못 봤을 거예요. 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무당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은 보이지 않아. 신 없어. 신은 무슨 신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작두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신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우둔한 사람들이 엎드리고, 아이고 무슨 장군이요, 애기보살이요, 그러면서 점괘를 알려달라고 그러죠. 왜? 보이지 않는데 뭘 알려달라고 그래? 보이지 않는데 왜 점괘를 알려달라고 그래? 보이지 않는데 왜 내 생년월일을 그 사람한테 알려줍니까? 보이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혼이 보입니까?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세요. 영혼이 나오나? MRI를 찍어봐요. CT를 찍어봐요. 영혼이 나옵니까? 근데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썩습니다. 이 영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냐? 지금 내가 먹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살면 편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옥 가서 어떡할 거냐 이 말이죠. 세상에는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눈먼 자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고요. 또 문둥병자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을 아는 것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안다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은 산 자들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을 지옥 갈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산 자들을 천국 갈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산 자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또 눈먼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눈먼 자를 고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귀머거리를 고치신 적도 있어요. 우리가 눈이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본다 안 본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안 보여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보여지는 사람과 보여지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죠. 자, 근데 보여져. 여러분, 이 글씨가 보여집니다. 근데 글씨를 배우지 않으면 글씨가 있는 것은 보여지는데 이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 눈은 있지만. 그런데 이 글씨를 배웠어. 근데 지금 한글로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지만 여기 독일어로 만약에 써놓고 아랍어로 써놨다면 내가 배운 한계 내에서 아랍어는 볼 수가 없어. 그건 아랍어를 배운 사람, 독일어를 배운 사람만 볼 수가 있어. 보기는 보아도 보질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어. 이 말씀이 우리가 읽기는 읽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대로 이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게 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압도되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대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라. 여기도 보면 누가 나옵니까? 귀신이 나와요. 귀신이 있다 없다 하든 어쨌거나 성경은 귀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접하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봤느냐? 하나님 못 봤지. 자, 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바람이 부냐 안 부냐? 나뭇가지가 하나도 흔들리잖아. 바람이 있느냐 없냐? 글쎄요,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바람이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무슨 그대로 드러나느냐. 하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이건 주님이 도와주셨네. 이건 정말 말씀대로 됐네.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을, 남편을, 아내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되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부는지도 모르고 태풍이 와도 바람이 부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과 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심을 보이고 듣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교회 나왔지만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밥이나 먹고 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절대로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 이웃들에게 말하지 못하죠. 본 게 있어야죠. 아는 게 있어야죠. 들은 게 있어야죠. 경험한 게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이 멀었다 이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었다. 눈은 있지만 볼 것을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귀가 멀었다 이거야. 너희가 세상 것들은 정말 잘 듣고 잘 하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제가 유튜브보다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전원책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우파 이거 변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냐? 짜장면을 사 먹지 말고 어디 이거 좋은 책을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이 책을 사볼 의향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8,000원인데 이 책 한 권에 15,000원이야. 짜장면 2그릇을 포기하고 이 책을 볼 사람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들이 짜장면을 사 먹고 짜장면을 중국집에 가서 숟가락을 하나라도 휴지 깔고 놓으면서 이 몸속에 좋지 않은 균이 들어갈까봐 얼마나 너희가 노심초사하느냐. 그렇게 먹는데 이 책 한 권을 사지 못한다면 너희 젊은이들로서의 무슨 가치가 있느냐. 네 마음속에 네 몸속에 세균 하나 들어가는 건 생각하고 네 머릿속에 제대로 된 지식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 생각하지 못하면 그게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자를 이길 수 없어요. 호랑이 앞에 우리는 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악어의 입을 누가 벌리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합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고 댐을 지어서 수력발전을 만들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일으키며 자동차를 만들고 하지요. 그건 사람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영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일생을 스쳐 지나간다. 그것과 같이 억울하고 그것과 같이 바보 멍텅구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문둥병은 무엇입니까? 문둥병은 눈썹이 빠져도 아프질 않아요. 손가락이 잘라나가도 아프질 않습니다. 문둥병은 다리가 이렇게 발가락이 빠져나가도 절대 아프질 않습니다. 아프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영혼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여러분 육신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이 속박감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귀신이 나를 쫓아가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세상 환경에 이끌려서 내가 그 회오리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무슨 진정한 영적인 존재입니까? 그냥 밥만 먹은 식충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극단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건 성경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대통령이면 뭐예요? 의사면 뭐합니까? 과학자면 뭐예요? 영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박사 학위 견장을 달고 면류관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에 대한 것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박사의 사람이나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이나 그리고 나름대로 IQ가 높은 사람이나 똑같이 영혼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픈 것을 기도하시죠. 문제를 기도하시죠. 그러나 먼저 앞서는 것은 하나님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갖게 하시고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혼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지게 해서 이 껍데기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지고 이 껍데기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이 껍데기 마음이 아니라 이 심령 속에서 성경 말씀이 읽어지고 읽혀지고 그리고 깨우쳐지고 설교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영혼으로 듣게 하옵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혼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기관이고 돌아가는 것들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 여러분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모르냐 눈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무엇 때문인가 원인 영적인 원인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서 박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 온 지 8년이 됐습니다. 8살이 됐으면 뛰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부흥되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 힘든 이들
어려운 이들,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이들, 또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저 한강이라도 가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돈은 있으나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왠지 모르게 정말 허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를 채워주고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갈급함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으로 나의 허망한 것을, 무엇으로 나의 갈급함을, 무엇으로 나의 허전한 것을 채울까? 도박을 하고 노름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게임을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줘 영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